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수요 올림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을 지난주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에 보면 특별히 할례의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할례의 문제로 논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요,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이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공의회를 열었다라는 말씀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우리 말씀을 보자면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방인 전도가 이제 보편화되면서 이방인의 개종자의 할례와 율법 준수 문제가 다시 대두되게 됩니다. 먼저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어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유대로부터 온 이들의 가르침이 발단이 되어 바울과 그들 사이에 큰 다툼과 변론이 발생하게 돼요. 이것은 바울 일행의 이방인 선교는 물론 할례 없이 믿음으로 구원에 동참한 안디옥 교회의 존재를 부정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에 안디옥 교회는요, 이 사안을 예루살렘 총회에 상정하기 위해 대표단을 파송했다라는 겁니다. 관용을 요구하며 진리를 상대하려는 이 시대에 우리 공동체는 복음의 진리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우리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한번 봐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3절과 5절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 회의에 참석하러 가는 도중에도 베니게와 사마리아 교회에 있는 형제들을 만나 이방인 선교의 소식을 전하며 기쁨을 나눕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를 허무는 이 바울의 행보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던 바리새파 신자들과 달리 이 소외된 지역의 형제들에게 이방인의 회심의 소식은 큰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지 못한다면 내가 추구하는 것은 모두 주님의 근심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가 확인되었는데 어찌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도전합니다. 유대인도 매지 못하는 멍에를 이방인 신자의 목에 두는 것이야말로 부당하다고 피력합니다. 나 편한 대로 경계를 만들고 울타리를 쳐서 누군가를 소외시키고 배제하는 것은 여러분 사랑도 또 신앙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를 판단하고 정죄할 때 갈등은 깊어지고 복음의 영향력은 정체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방법이 아닐까요? 안디옥 교회가 비록 이방인의 교회이고 예루살렘 교회하고의 분명한 차이점이 있었지만,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교회를, 그 예루살렘 교회를 쳐내고 야 나는 니네와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어떻게 하면 함께 갈 것인가를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복음은 더 강력해져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복음은 더 강력하게 다가와야 된다는 거예요. 8절과 1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인종과 언어가 다르고요, 시대와 문화가 달라도 동일하게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거예요. 먼저 선택받은 유대인도 뒤늦게 복음을 들은 이방인들도 모두 은혜로 구원을 얻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외적인 조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장벽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 11절을 보면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을 줄을 믿노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오로지 은혜로 통해서 우리가 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선물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 삶 속에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 복음은 높음과 낮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평등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졌으면 좋겠고, 그런 교회와 공동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 율법 안에 갖추어져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수요 울림 예배 다 마쳤고요. 여러분 코로나 4단계로 우리가 서로 보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 말씀 안에 은혜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번 주 주일날도 4단계이지만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은 20명까지 예배가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나오실 분들은 미리 연락하셔서 예배에 참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3일간 승리하시고 우리가 주일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